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온갖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시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나시고 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감격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많고 주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호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준비한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가정에 허락한 자녀손들이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시험받거나 발목 잡히는 일 없게 하소서. 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더 많이 선교하고 베풀며 나누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단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핑계하기를 참 좋아하지요.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는 수단의 방편으로 핑계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한 대로 바울 사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려준 진단서, 말해서 우리가 병이 나서 의사의 병원을 찾으면 그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고 그게 적절한 약을 처방을 해주죠. 그 진단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의사들이 발행하는 그 진단서가 다 완전하지 못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의 삶의 진단서는 핑계할 여력이 없다. 핑계할 그런 방안이 없는 거죠. 핑계로 또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또 나아가서 변론을 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지 그런 변명을 하는데 시작하면서 바울사도는 아예 못을 하나 딱 받고 넘어갑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몇 가지 진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냐 안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레이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마음이 어두워졌니, 마음이 꼬였느니, 이랬느니 저랬느니 해도 거기에 변명할 여지가 있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그랬단 말이죠. 이 말이 누구 말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느냐? 첫 번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내려준 제시한 진단이 뭐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두워진 증상이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그게 뭐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허망하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참 이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가 뭐냐? 하나님 영원롭게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결국은 진리를 바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마음은 인격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는 건가?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알면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 바로 모르는 거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알면은 행해야 되고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삶의 기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그 의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인격의 중심이 어두워지면은 뭐 다 볼 거 없죠. 뭐 다른 말로 심한 말로 표현하면 사랑구실 제대로 못하는 거죠. 사랑구실 못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 보고 하는 게, 우리가 사랑구실 제대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게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사도는 이 진단서 한 장을 끊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고칠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감사의 생활을 넘치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각은 진리로 가득해서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흔히 양심이 병드는 것을 화인 맞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 보면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고칠 줄도 모르고 진보도 없습니다.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누구에서 떠나요?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 하나님과 격리된 삶이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삶. 두 번째로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바울사도의 두 번째 진단서는 어리석게 되었다.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맛을 잃었다, 맛이 갔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야, 저 사람 맛이 갔어. 맛이 갔다.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리워져서 밟힌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답게 못 살면 불신자들에게 밟힙니다. 성도라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면 이런 창피할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면서도 체하는 사람, 되지도 못한 게 된 줄 알고 지혜가 없으면서도 지혜 있는 체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어리석게 됩니다. 왜?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게 되고 맛을 잃게 됩니다. 맛 없는 음식 먹게 되던가요? 맛이 없어. 맛이 있으면 잘 먹는데 맛이 없으면 안 먹어. 뱉어버리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힌다. 여러분, 밟히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이 밟히는 게 맛을 잃는 것이고 맛을 잃는 것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지혜고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 섬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유식한 분들이에요.
뭐 대학교, 대학원, 뭐 박사 뭐 이래 돼서 유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바로 여러분들이 유식한 사람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맛을 잃으면, 그것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우리는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 지는구나.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지. 이게 아니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이 시대에 바르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깥에 쫓겨나서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 밟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혜로운,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충만한 지혜와 지식,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울사도가 두 번째 주는 처방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잘 공경하면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리석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참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더니 이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다. 무엇을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 것으로 육신의 정욕과 부질없는 것들로 바꾸어 먹었다. 여러분, 바꿀 때는 왜 바꿉니까? 내 소유를 삼기 위해서지요. 바꾸는 거는. 이것 주고 저거 바꾸는 거는 바꿔서 어디 버리려고 바꿉니까? 내가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바꾸고 있냐 지금 무엇과 무엇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하고 바꾸었다. 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점집이 와 그래 많습니까? 그 유명하다는 그 탤런트들도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문세를 보고 참 불쌍해요. 정말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죠. 이 존귀한 존재를 부질없는 것들에게 지배당하거나 바꿔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썩어질 것과 바꾸었다는데 이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바꾼다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아니라 계속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과 바꿔보기도 하고 저것과 바꿔보기도 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 싶어서 또 바꿔보고 이게 문제예요. 한번 바꾸어서 보고 이건 아니다 하고 돌아서면 괜찮은데 여기 좀 더 나을까? 저기 좀 더 나을까?
그러다 보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땅을 밟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 아니에요. 여기에서 썩어질 것으로 바꾼다는 건 세상 나라에 속해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버리고 세상에 속하려는 것이죠. 그 바꾼 거예요. 천국과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세상 나라에 소속돼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그거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나라 백성으로 전략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방이 뭘까요?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썩어질 세상, 지난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난날에 썩어질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로 말미암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로 바꾸어졌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달랑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만들면 된다고 말이에요. 이래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사도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단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서 이제는 지난날에는 우리가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가지고 썩을 것을 바꾸어 먹었는데 이제는 썩을 것으로 가지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어 치게 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말씀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받고 우리가 처방을 받았으니 고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분이시다.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시는 이분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래 지음을 받은 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로 회복되고 복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읽겠습니다.